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꾀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꾀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꾀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이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24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돌봄 그리고 홀로서도록 도와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아주 불행하게 잃어버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천의 고아가 된 이 아이를 아무도 돌보지를 않았는데, 불쌍하게 여긴 한 나이 드신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삶 자체가 모범이 될 정도로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아주 아기 때부터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암송 훈련, 신앙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부모 없이 자랐다라는 말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는 자라나면서 자신을 거두어준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된 다음에 친구들이 술 한잔 하러 가자고 꼬셔도 할아버지가 실망할까 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아이의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보기에 그 자매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아버지는 그 자매도 괜찮았지만 이미 그 소년에게 맺어주고 싶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 여자와 헤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는 것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그 여자아이와 나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이 청년은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할아버지가 정해준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을 두고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은 바로 한국 분들이 가장 잘하는 말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교회도 섬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청년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교회에서 장로라 은퇴하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청년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은 마음대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회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나는 기도해보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할아버지께 그날 당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안건이 나왔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날 당회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워낙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내놓는 의견을 말하면 거의 틀림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청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고아를 데려다가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니.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130세가 되었을 때 눈을 감으셨습니다. 청년의 나이 40세가 넘어갈 즈음이었습니다. 청년은 할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온 교인들, 동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별을 고통할까 싶을 정도로 아파하며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이 젊은 장로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당회 앞으로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장로직을 사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당회를 열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장로직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떠났습니다. 이 청년의 신앙은 본인의 것이 아닌 할아버지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7세라 7살이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가 앞에 그냥 소설을 쓴 건데요, 그 소설에 나오는 할아버지를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고아를 요아스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이렇게 싹 그림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 거의 90이 넘으신 할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라고 하는 남유대의 가장 악한 여왕, 그 여왕이 자신의 아들이 죽자마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다윗의 자손은 모두 다 죽여버리게 돼요. 그 중에 유일하게 손주죠. 그 아달랴의 손주 1살짜리 요아스를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7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이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는 1살짜리 요아스를 안고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고 나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매일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기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아스는 머리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4살이 넘어서 사서삼경을 외우기 시작했고요, 모세오경도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 여호야다가 가만히 보니까 7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면 자기가 좀 도와주면 그런 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꿈꾸는 군인들과 백성들을 규합해서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는 온 백성의 동의를 얻으며 성공하였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살짜리 왕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대제사장 할아버지 여호야다가 왕을 대신해서 결정해 주었습니다. 7살짜리 요아스는 노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제사장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편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각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더니만 나라도 편안해졌습니다. 요아스 왕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장가 가고 싶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는 안 된다. 왕이시여, 그 여자는 안 됩니다.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성품도 좋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준비해 놓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야다가 그를 2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요아스가 나이가 들어 이제 아이도 낳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도 독립적으로 왕다운 좀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본인도 할아버지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할 일이 뭘까? 그래,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지금 저렇게 망가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당시 성전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의자도 낡았고 카펫도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은 많이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불러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왕보다 그 위에 있는 여호야다의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그가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아스 왕이 어려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제12장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요아스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3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0이 되도록 그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 일을 하는 것도 여호야다의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그만큼 되었으면 왕이 왕으로 다스리도록 인생 그를 놓아주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열왕기에 보면 왕이 명령을 하자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아는 사람들에게 성전 좀 고치려고 하니까 은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마저도 레위인들이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말들을 듣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헌금함을 성전 앞 입구에다 갖다 놓고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이걸 갖고 성전을 재보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헌금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성전도 보수하고 남은 돈으로 성전에 사용할 비품들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열왕기 역대기에 요아스가 왕으로서 했던 가장 선하고 좋은 일로, 단독적으로 요아스의 이름만이 먼저 나온 유일한 사건입니다. 대제사장 요아스를 한 살부터 키웠던 여호야다는 1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를 1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여호야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컸던지 요아스 왕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내일 본문에 그가 죽게 되자 요아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자신과 거의 같이 자랐던 여호야다의 아들이 충고를 하자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 자신도 신하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는 47살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바뀐 시점을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거기다가 요아스가 7살 왕이 될 때 이미 그분은 나이가 90이 넘어가기 시작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이 여호야다에게 의논하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결코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행복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닌 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죽은 다음에 요아스 왕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홀로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에게 왕의 위치를, 왕의 권리를, 왕의 권한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을 따라 대부분 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이사를 가고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아주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큰 교회에서 자랐건 작은 교회에서 자랐건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임의대로 나름대로 스스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노력은 했나요?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3, 40대 2세들에게 한국 어른들은 마치 아이들 취급하듯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알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신앙이 좋고 우리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부족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보다 한국말을 못한다라는 것뿐입니다. 저는 정말로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독한 술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서는 술 먹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바이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혹이나 목사 아들 놈의 새끼 술 처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들까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가서 문 조용히 있다고 2층으로 올라가는 뒤쪽으로 돌아서 그리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술을 끊게 되고 우리 엄마에게 여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사모가 한 말을 안 해? 엄마가 뭐 그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목사 되면 못 마실 것. 술 마시는 사람들 마음도 이해해야지. 그래서 나는 기도만 했다. 내가 성년이 된 다음에 우리 엄마는 나에게 무슨 신앙의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가나안 교회 교인들은 마음껏 술 먹어도 된다라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내용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 제가 목회를 할 때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저를 찾아와도 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결정을 할 때 꼭 우리 엄마에게 전화드려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기도만 하십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때는 거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교회 목회는 제가 교인들과 장로님들과 결정하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미국에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 자녀들이 결코 좋아하는 말 아닙니다. 그들도 미국에 와서 다른 문화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피부색이 달라서 더 힘들어했고 중간에 학교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로 고통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기대치에 못 미쳐서 힘들어했고 나중에 여고가 더 편할 때는 부모님과 말들이 통하지 않아서 힘들어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육자들과 내년도 계획을 가졌습니다. 교육부 유스에서 내년도 계획 중에 켄터키에서 하는 예배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사가 그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컨퍼런스를 참석하기 위하여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을 데려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된다 안 된다, 너무 경비가 많이 든다라고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들 스스로 부모님들 손에 끌려오는 신앙생활이 아닌 스스로 결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꼭 해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멀어서 안 돼.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 과연 우리가 죽고 나면 이 교회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내년도에 제가 어르신들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벼슬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나이가 분명한 벼슬입니다. 저는 나이가 벼슬이 되도록 섬길 것입니다. 내년도 저의 꿈은 운전을 잘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잘해서 바닷바람, 산바람, 콧바람 들어가시도록 어른들을 모시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나이가 든 것이 섭섭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도록 분명히 꼭 노력하겠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 김 목사와 있는 건 더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천천히 갈게요 기도하시도록 만들겠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그들 스스로 신앙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들을 위해 재정을 투자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아이들 보고 무조건 옳은 길이니 따라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렸던 요아스가 나오지 않도록, 그들이 외로울 때 나는 누구와 의논하지 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머리 숙이지 않도록,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며 매달렸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